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선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나쁜 오래된 내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똑같이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로는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계속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우리 수요 금요 새벽 때 주신 말씀이 욥기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지나온 것을 생각했을 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지금 오는 문제를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데 또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리잖아요. 그 들리거나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코에 걸면은 또 코걸이고 귀에 걸면은 귀걸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막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혹은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받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느냐?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근본적 감사가 내게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게 근본적 감사죠? 내게 전혀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것이 근본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런 게 근본적인 감사는 아니에요. 내게 영원한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냐? 구원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구원받았지 지금 또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의 감사를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속에서 누려야 돼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언제 행복하죠? 언제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죠? 우리가 뭐 행복하다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럼 불신자는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언제 행복하죠?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 복음을 들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아 그래도 나름대로 소소한 행복이 있는데요. 계속 해봐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똑같은 것을 영원히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거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는 걸 먹으면 잊혀집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집 특징이 빵을 좋아하니까는 빵집에 가고 빵을 먹었어요. 옛날에 저희 서울 올라오기 전에 너무 맛있다고 그 빵을 많이 자주 사 먹었어. 근데 서울 올라온 지 몇 년 됐잖아요. 근데 화요 집회 뭐 이런 집회가 있어서 내려가서 아, 이 빵집 맛있었지 하고 사 먹어봤는데 맛이 있냐?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맛이 변했냐? 아니 너무 서울에 맛있는 빵이 많아가지고 그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행복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어떻게 길을 가야 될까 모르고 있는데 말씀으로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입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소원 비는 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최근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있니? 물어보면 소원 빌어서 소원 성취된 거 얘기해요. 왜? 우리의 본능적인 종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복음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빌었는데 된 거. 그러면 욥은 응답 못 받고 저주받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이런 사람들 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 비슷하게 해요. 그죠?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대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엔솔 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과 말씀의 성취는 한 세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냐?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라.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강단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생명줄입니다. 놓치면 죽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더 누리는 거예요. 뭐냐? 증인의 축복. 이걸 놓치면 사실은 나 혼자 좋은 거지 나 혼자 복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증인의 축복으로 살릴 때 진짜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 행복을 맛보면 다른 취미가 별로 필요 없어집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 게 뭔지 알게 되면 뭐 취미는 많으면 좋죠. 그렇죠? 뭐 재밌는 거 막 영화 본다 좋죠. 근데 이 맛을 보는 건 달라요. 달라요. 제가 사실 목사 된 이유가 뭐냐면은 몇 가지 있지만 물론 하나님 시켜서지만
제일 큰 게 저는 목회자라는 게 성격이 전혀 안 맞아요. 왜냐? 목회자는 주로 하는 게 뭐죠? 좋게 말하면은 성도들 양을 목양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나쁘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 부리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 이렇게 붙잡아야 된다. 이게 목회자잖아요. 저는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말 못해요. 틀린 걸 봐도 말 못해요. 제가 좀 성격이 별로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식당 가서도요, 뭐 달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주로 얘기하면 제 아내가 다 해요. 뭐 달라. 저는 가지러 가요. 이거 뭐 셀프 아닌데도 가지러 간다니까. 왜 말을 못 해가지고 혼자 가면은.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저는 좋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게 좋아요.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그래서 뭔가 이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전혀 복음 못 들은 사람 누가 올까? 그거 할 때 좋아요. 그래서 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져요. 왜냐? 막 뭔가 그 현장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는 누가 왔다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맞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딱 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 또 그게 또 재미야.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막 오래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누가 또 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냄새가 좋아요. 현장의 냄새,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사실은 목회자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막 직장 다닌다? 직장 너무 힘든 거 압니다. 직장 너무 힘들죠. 일하는 거 너무 힘들죠. 갈등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처럼 산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 정도로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누리면 거기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 천국이 임한다. 그걸 누리는 것이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이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가 전도 강조합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막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막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런 으쌰으쌰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고인 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전도가 없는 교회, 선교가 없는 교회는 반드시 변질돼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왜 변질됐죠? 원래 초대교회였습니다. 원래 중세교회 되기 전에 초대교회였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 뺏어가갖고 중세교회 새로 세운 게 아니에요. 원래 바울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져서 그 계승해서 만들어진 게 중세교회인데 변질됐거든요. 왜 변질됐죠? 복음이 사라졌죠. 왜 복음이 사라졌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다 예수 믿어야 돼.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 이교도 막 쫓아내야 돼요. 혹은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다 믿어야 되니까 뭐가 없어지냐? 전도가 없어져요. 전도가 없어지니까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싸워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안 싸우고 딴 것 때문에 싸워요.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그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복음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린 다 예수 믿으니까 좀 똑바로 된 사람을 목회자를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래서 전도는 나중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도가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쇼핑 혹시 좋아하시나요? 누가 네 했어요. 쇼핑 어떤 애들은 막 그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아이들은 게임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클리어를 하는 자체도 행복하지만 어떤 게임을 할까 이렇게 상점에서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쇼핑 옷 사는 거 좋아하시면은 옷을 내가 딱 샀을 때 행복합니까? 옷을 뭘 살까 고민하고 그 찜 목록에다가 담아두고 이번에는 어떤 패션이 유행하나 이렇게 잘 보고 이거 자체가 행복합니까? 대답을 안 하네. 찔리시나? 그 자체가 좋죠. 복음을 누리면 전도를 준비하고 내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이 자체가 행복해져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문제 없이 그냥 복음 전하고 증인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와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뭘 해야 되냐?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려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했는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속았지, 내가 사기당했지, 반품해야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했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이 잘못 좀 해석하기 쉬운데 무슨 신령해가지고 우리 막 산신령 나오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거는 약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이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이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랑 원어가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흠이 없게 되어졌다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구원하는 즉시 흠이 없게 되어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영세 전에 준비하시고 구원했대요. 그 정도 아닙니다. 11절에는 뭐라 했죠? 11절에 모든 일을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누구예요? 자기 결정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무슨 회장, 대통령 다 내 계획대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기업이 망할 수 있어요? 완전하죠. 그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 당할 때 뭐라 했냐? 욥기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단이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부자고 자기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탄 손에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욥기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생성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어디서 오죠? 악에서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죠? 알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사단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알아요. 근데 그걸 허용하세요.
맡기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몸에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단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막 몸은 안 상하겠지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향한 문제들은 하나님 손에서 한 걸음도 1cm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귀신을 막 명령해서 쫓아내니까 어떻게 귀신들이 저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러잖아요. 맞서 싸워서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가운데서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을 기억해라. 우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대한 모든 죄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죠? 대신 값을 치러버렸다 이 말이에요. 대속, 구속, 속량 다 비슷한 말이 같은 말이에요.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준 사람이 이제 탕감해 준다 하면 끝이죠. 이제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2장 1절에는 뭐라 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과거의 모든 죄 끝났습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고 있던 우리 인생은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했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자리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공중권세 잡았단 말이 뭐죠? 지구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정사와 권세를 갖고 막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장악되어진 상태냐? 우리는 그러면 아니다. 우리는 이런 공중하고 비교 안 되는 하늘 보좌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이 땅에 잠깐 여행을 온 거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행보다는 우리가 침투 작전으로 온 거예요. 특공대로. 그럼 누가 무서워야 되죠? 누가 무서워야 되죠? 공중권세 잡은 자 너무 무섭다 이래야 돼요? 이 세상을 다 장악했어. 사단의 세 단체가 너무 강력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침투하러 왔는데 그죠? 특공부대로 우리가 침투 작전으로 왔는데 누가 두려워야 돼요? 공격하는 쪽이 무서워야 돼요? 잡고 있는 쪽이 무서워야 돼요? 사단이 무서워야 돼요.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을 사실대로 봐야죠.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예요. 그걸 놓치면 세상에 동화되고 타락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다. 여기에서부터 뭐가 오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눈이 잘못되면 다 들립니다. 우리 안경을 끼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어쩔 때 저희 아내도 안경을 끼고 운전하는데 한 번씩 이제 안경을 두고 올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안경 두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은 와 반갑다고 가는데 보니까는 강아지인 줄 알고 봤는데 뭐 비닐봉지고 막 그래요. 너무 귀엽다 하고 갔는데 비닐봉지야. 그런다니까. 왜? 안경을 안 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니까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뭘요? 모든 것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기도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바울이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되기를 두고 기도한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달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깨닫게 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면 뭐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꼭 시켜요. 너 복음을 진짜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딴 거 할 필요 없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랬어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뭐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뭐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 777 기도 뭐 기도 나오는 거죠. 복음을 알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두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 구했어요.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 뭐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강아지일 수 있고 비닐봉지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미움의 눈으로 보면요, 하는 행동이 다 미워 보입니다.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이 해도 싫다니까요. 어쩔 때 막 화났는데 얘가 막 재밌게 노래 부르는 것도 기분 나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 사실 원수 삼을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겠다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알수록, 누릴수록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절대 잊지 말고 누려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는 보증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 듣고 성령 받는다는 건 다 가짜입니다. 막 성령 받아라 이런데 무슨 성령이 무슨 뭐 사은품입니까? 막 던지면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그죠? 복음을 알면 내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신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랬어요. 그 앞에 붙는 단어들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막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성령, 그 뭐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붙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을 우리는 느낌으로 아는 성령이 아닙니다. 기분으로 아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럼 마약한 사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평소에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 막 웃으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 울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아니죠. 약속 붙잡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장됐어요. 그 보장 속에서 에베소서 지난주 말씀이죠. 5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 그런 세상 육신 싸움 때문에 싸울 그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이에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요,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요?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가 생겨요. 화해하는 지혜가 생겨요. 그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은 내 아닌 내가 나오죠. 막 내성적인 사람이 막 자기 얘기도 잘하고 이렇게 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넘어서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을 말하는 거죠.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화답이 돼요. 그죠? 이해가 되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함께가 돼요. 교회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힘합칠까가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성령 충만의 그 성령 충만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보면 딱 나옵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랬어요. 이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서로 복종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난 이제 너무 안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가운데 부르셨어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르냐? 다른 종교들은 다 뭐 하는 거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헌신해요. 억지로 헌금해요. 억지로 종교 생활해요. 힘들여서 해요. 복음은 똑같아 보이지만 뭐가 다르냐?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제 세상이 평등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남녀 평등, 양성 평등, 뭐 인종별로 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약간 동성애도 뭐 자기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별의 반대말이 뭘까요? 차별의 반대말 평등입니까? 그러면 평등한 게 싫은 사람은 차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동성애가 싫은 사람은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차별받아야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죠? 차별의 반대말이 뭐죠? 공평하고 평등하려고 하면은 누군가는 또 싫은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평 나오거든요. 차별의 반대가 뭐죠? 요즘 정치인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정치인 될 사람들 잘 들어야 돼. 평등의 반대말이 아니 차별의 반대가 뭐죠?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공산주의 사상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요. 막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갖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성경 인용해 갖고 막 공산주의 초대교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차별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설거지 내가 했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 평등해야지. 내가 이만큼 벌어오니까 네가 그럼 집안일을 더 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더 하고 싶어져야 돼요. 내가 더 이해하고 싶어져야 돼요. 내가 더 도와주고 싶어져야 돼요. 그죠? 그게 식으면 타락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순간 병들게 돼 있어요. 그죠? 교회도 나올 때도 이제 막 남편 억지로 데리고 오면 뭔가 병들잖아요. 물론 억지로라도 데려오다가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누릴수록 우리는 영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 그래 고난이 오는데 이기려고 힘을 하나님 주시겠지. 근데 안 오면 안 돼요? 문제가 없으면 안 돼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안 와도 문제 오는 것 때문에 자꾸 기도하니까는 문제가 오나 싶어서 문제 안 와도 기도할 테니까 문제 좀 안 오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믿겠는데 안 오고 그냥 응답만 오면 안 돼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며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주시는 것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죠?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19절에 어떻게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뭘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에서부터 복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죠.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어떻게 해요? 터가 굳어져서 복음에 뿌리 내려라 이거예요. 문제가 왔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내 알 바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라. 터가 굳어지도록. 그죠? 그러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제를 막 해석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 보면은 자기가 누명 써갖고 총리될 거라는 걸 몰랐다고 봐야 돼요. 기도 많이 한 요셉 왜 몰랐어요? 다윗도 자기 도망자 신세를 통해서 사울 왕 대신에 다음 왕이 될 거다, 이때쯤 될 거다 몰랐어요. 그죠? 그건 왜 몰라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죠. 바울도 자기가 감옥 갈 걸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건 기준이 뭐예요? 그걸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데에 고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어지냐?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에서 16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랬어요. 우리가 뭐에 자꾸 하나 되죠? 친교 모임도 우리가 막 하나 되갖고 하면 신나죠. 그죠? 우리 운동하러 우리 남전대 모인다 하면 신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전에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됐어요. 장성하게 우리가 커갈 수 있도록 복음을 아는 속으로 들어가자. 영적 성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왜 유혹이 오니까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튼튼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죠? 복음 가운데 뿌리 내려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한 진짜 움직이는 몸이 되려면은 발가락만 커져서는 안 돼요. 손가락만 커져도 안 돼요. 다리만 길어져도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지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성장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2번이죠. 영적인 성장. 그리고 고난이 오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성장도 되었지만 갱신이 돼야 돼요. 갱신. 갱신이 뭡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도록 갱신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 갱신해야 됩니다.
4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의 온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고치라고 말 안 했어요? 고쳐 쓸 수 있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끄집어내서 얘기해 볼까요? 고쳐 쓸 수 있는 인간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세요. 아내를 용서해주고 남편을 용서해주세요. 왜냐? 나도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이랬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새로 창조된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이 갱신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했어요. 그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요. 나타내시려고요. 고난 당하는데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잘 나가니까는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분명히 집안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그걸 보고 살릴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주십니다. 거기에서 뭘 발견하냐?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증인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는 이제 내가 은혜를 갚는 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해야 되죠.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지으심을 받는다는 게 지속입니다. 계속 만들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그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제 복음 성구 이렇게 아침에 보내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한 번씩 많이 보내요. 그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원어 성경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걸 왜 보내는지 아세요? 내가 성경 이렇게 많이 알아 자랑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이게 어디로 번역되죠? 라틴어로 번역되고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되고 뭐 중국어로 번역되고 우리나라는 몇 단계를 거쳐서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게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떠냐? 원어 성경은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그리스어로 쓰여졌던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이 훨씬 더 우리 해석하고 맞아요. 그렇다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기도 속에 있었더라 이런 식의 표현이 원어 성경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준비된 증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욥에게 왜 문제가 왔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가는 길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어요.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13절에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어때요? 뜻이 일정하시니. 바뀌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하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요 말씀하고 굉장히 통하는 말씀이죠. 이게 시대 차이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뒤에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막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불안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죠.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계산이 안 되는데 굴러가요. 그런 경우 많아요. 재정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드는 게 보여요. 그죠?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그가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네 뜻대로 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성경 66권 엄청 많죠. 내용 다 읽으려면 1년 각 잡고 읽어도 간신히 읽잖아요. 나는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다. 손 들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봤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죠?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많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증인들을 보면서 그 인생을 누가 엮어갔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충만하게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길어요. 3번까지 있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 주의할 것.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암에 걸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의사가 이제 당신 암에 걸렸으니 이제 수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당부를 무조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만 그동안의 원수 삼은 거 용서하세요. 꼭 얘기해요. 그죠? 주의해야 할 것 용서하세요. 용서를 해라가 아닙니다. 용서가 되어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2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이방인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를 말합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계명이요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에요. 그저 안 지키면 죽는 그것을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혹시 난 몰라요. 교회 안에 약간 원수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혹은 내 직장에 원수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원수 막 삼아서 이런 분은 거의 없겠죠. 기억하세요. 무조건 내 손해입니다. 무조건 내 손해예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용서할 신분이에요. 내가.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면 누릴수록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죠. 복음 누릴수록 용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마라. 영적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라 했어요. 흔들리지 마라. 분을 내어도 4장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했어요. 뒤에도 이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만 일단 나눴습니다. 꼭 30절은 해야 되겠네요. 30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거기 반대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로 그렇게 하는 게 뭐죠?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은혜 안 되는 말 막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욥기에도 보면은요.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이건 찾았네요. 벌써 빠르네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막 다 뺏겼을 때 이제 병들어서 이제 벅벅 긁고 있는데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런 말은 듣지 마세요. 암만 가까운 사람 얘기해도 듣지 마. 10절에 뭐랬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가져가신다고 뭐라고 왜 저주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화났을 때는 말 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말 하지 말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자꾸 감정에 문제에 흔들리지 마라. 세 번째 주의할 거, 혼합되지 마라. 사실은 앞에 것보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에 건 당연히 뭐가 좋은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혼합돼서 섞이는 것 때문에 항상 복음이 무너졌어요. 섞이는 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도 변질됐다니까요. 그래서 섞이지 마라. 너희는 5장 8절에서 11절에 너희는 뭐라고 했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교회 안에도 틀린 사상 갖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갖고 있는 세상 경험으로 틀린 게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섞이지 마라. 거기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진짜 살리려고 내가 막 가까이 간다. 나도 모르게 그 말들이 섞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이제 모든 게 회복되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내 모든 게 회복되고 건강도 재산도 다 회복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고는 뭘 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흔들린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렸던 거 회개했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세요. 기준이 정확해요. 그 엘리바스 친구들 뭔 얘기합니까? 아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지혜가 없기 때문이야. 네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다 틀린 소리예요. 복음 아닌 기준으로 막 말하는 거 거기에 섞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끝냈어요.
저 빨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내 중심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바로, 그리고 의의 흉배를, 나를 의인 삼으신 건 그리스도 약속뿐이에요. 그래서 보호하는 겁니다.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신발.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전신갑주가 뭘 보고 모형으로 삼은 건지 아세요? 로마 군인입니다. 만약에 마게도냐 군인을 모델로 삼았으면 칼이 아니라 창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그랬습니다, 역사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신발이요, 굉장히 중요한 무장이에요. 그래서 방패로 위를 막지만 밑에는 다 가리지 못하잖아요. 그 신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발. 그 복음의 평안이 없으면은 맨날 가는 데마다 찔리게 돼 있어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가는 데마다 내 욕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율법적으로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안 신었으면 어디 안 가는 게 나아요. 믿음의 방패. 복음이죠. 믿음의 방패로. 다른 거는 내가 상처 입을 수 있는데 믿음은 멀리 이렇게 들고 막는 거예요. 미리 오기도 전에 막는, 불화산을 막는 믿음의 방패. 그래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없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내 정체성입니다. 구원. 왜 군인들도 제일 중요한 게 투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대 군인도 방탄은 꼭 써요. 다른 갑옷은 안 입어도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말씀의 검. 이것으로 무장해라 했어요. 싸워서 이긴다라는 그 무기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만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하면은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이유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오늘 문제 속에 오히려 복음을 더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복음 속으로 더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문제 속에 있었던 욥이 그 문제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